하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핍박을 이제 받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캠프 메시지 복음 누림의 증인입니다. 현장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참 어렵죠, 맞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증인 되면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내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속지 말라. 사람들은 거의 다요 감추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감추고 있고 척하고 있고 그리고 숨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요 이 사람들의 상태는요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죽을까 어떻게 될까 하고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처럼 까병에 빠져 있어요. 되게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자기 문제 속에서 되게 시달리고 있고요. 실제로는요 되게요 영적 상태가 강팍합니다. 그래서 이 강팍해서 완전히 강팍한 상태가 나중심으로 이게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 잘못은 인정 절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13절에 있는 대로 나는 잘못 없다 이거예요. 다 남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좌파 우파 나눠져 갖고 서로 니 탓 내 탓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복음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사실 복음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 이렇게 버는데 한마디로 기업인들이 복음적이라. 여러분 세상 기업도요 되게 기업인들이 생각 깨어있는 분들은요 자기가 돈 많이 벌면요 많이 사회 환원도 하고요 자기 직원들한테 복지 되게 혜택을 잘해줘요. 깨어있는 분들 그렇게 해요. 그 직원들 의견도 잘 받아들이고요. 근데요 뭔가 자기 막 돈 막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조직적이고요 굉장히 규모도 있고요 다 있는데 뭐만 없냐 그거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아예 못 가져가고 내지는 뭐 적당하게 어쩌면 주고 좀 큰 회사는 좀 적당하게 많이 월급은 주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요 다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숨기고 있고 아닌 척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현장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인데 요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시간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감추고 있고 나 이렇게 문제 많고 나는 사실 지금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 이 문제 해결받고 싶다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 전도에서 영접해서 교회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현장 전도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그 어떤 사정과 상황을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딱 연결된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다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화, 그러니까 양육받다가 교회화되고 이러지. 실제로 그래요. 저는요 우리 이제 장지사님하고 계속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직원 중에 우리 서희준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그분 형님이 연결했어. 이번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또 응답하실지. 근데 시간표 된 사람을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요 붙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나가면 시간표,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주께서 르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마음을 여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캠프를 하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전도하든 시간표 오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 역사에 임하니까 하나님이요 예비되어 있던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사람들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건 메시지 중에 또 한 번 얘기할 부분이라서 여기 이만큼만 지금 설명드리는데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전도한다 뭘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은요 요렇게 하나님이요 시간표 딱 준비해놓고 이렇게 예비해놓고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히 신비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쓰임받는 거예요. 굳이요 요 시간표에 해당되는 게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라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이 이 네시가 그 예배드리고요 자기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성경 두루마리를 펴갖고 읽고 있는데 굳이 어디를 읽고 있었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얌전히 이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걸 읽고 있는데 아니 빌립이 그 옆에 지나간 거예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주의 사자가 이끌어서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만남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인도 받고 있었던 빌립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에디오피아 나이스에 만나게 하시고 이때 줘야 될 말씀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그 이사야서 53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근자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이 주인공이다. 바로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시다. 답을 딱 얻고 이 사람이 답을 얻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만남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만남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딱 시간표 된 사람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현장 나가서도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혹시 복음 안 듣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 시간표가 안 됐구나, 흑암이 안 꺾였구나, 아 저 사람은 아직 예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전된 시간표 된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시간표가 오도록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정확하게 듣고 복음 듣고 지속적으로 복음 듣다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캠프가 어렵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캠프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건 진짜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빛이고 빛의 축복을 알고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딱 해당되는 답이 딱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캠프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캠프가 어렵다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 요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얘기 안 하려는 사람한테 가갖고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욕 얻어먹고 막 칼 날라오고 막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욕 들어먹고 막 어떤 분은 그 무속인한테 가갖고 막 불신자 상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아갖고 소금을 이따만큼 가지고 막 건너뛰다니 니 나 저주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래도 가끔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예. 그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 시간표를 봐야 돼요. 아 저는 안 듣겠다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와요. 왜? 안 듣겠다는데 왜 얘기합니까? 시간표가 아니라는데 왜 찔릅니까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당하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시간표 안 되시면 할렐루야 하고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고. 그러니까 전도에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는 것 자체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랄랄랄 하고 다니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흑암은 주 예수는 무너질지어다. 시간표 된 사람 만나게 없었어. 흑암은 무너지게 없었어. 아직 안 무너졌다. 아직 안 꺾였다. 그러면 하나님 더 기도하는 사인을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부터 꺾으셔야 돼요. 여리고 전략 이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전도 이전에 복음 누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복음을 누리세요. 예수님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이 열려요. 전도문, 응답문, 축복의 문 다 열립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듯이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이유 없고 내가 주인이고 뭐 성령 충만 상관없어요. 자, 요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모른다. 창세기 3장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죠. 이 나중심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고요. 누구 나라가 임해요? 사탄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충만해요? 악령 충만해요. 뭐 여기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이제 무속인이나 이제 깊이 들어간 사람이 이제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 서민 많아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 많다니까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이기는데 뭘로 이겨요?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세상, 이 사단, 악령 다 꺾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캠프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붙잡고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음 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오직의 답을 가지고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보는 유일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여는 유일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3장부터 4장에 있는 사건들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사건을 보세요. 이게 유의성 사건이거든요.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쯤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이 언제냐면은 유대인의 절기로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6월절 때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 죽으셔서 모든 저주, 재앙, 사단, 멸망 거기서 우리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은 뭐냐? 여러분 오순절이 뭐냐면 6월절부터 77에 49.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77절 그리고 그 6월절 절기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 합니다. 오순절 50일. 그러니까 맥추절, 맥추 우리가 보릴 땄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끄셔갖고요,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거둔, 이제 그걸 기념한 날인데,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때까지는요, 처음 곡식을 거둘 때까지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만나 주셨어요. 고기 필요하면 매출하게 보내주셨어요. 바위 쪽에서, 반석 쪽에서 물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밤에는요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어려움 겪지 않고 인도하셨어요. 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가지 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놓고, 앞으로 미래를 놓고, 다 내년도를 놓고. 근데 저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 오순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그러면 하나님 더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응답을 보려고요. 여기서 만약에 못 넘어서면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응답은 여러분의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이 응답받게 만드셔야 되고 목사님이 응답받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에게 상한 복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복음이 전달돼요. 그죠? 제가 힘이 있어야 힘 있는 복음이 전달돼요.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요 뭐 너무 힘들어서 막 상했어 마음이, 그러면요 상한 복음 나와요. 너무 막 마음이 상처가 많아, 상처 복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도 여기서 끝냈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받을 응답은 뭐냐면 유일성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오순절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이요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완벽한 함께 하신과 인도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순절이 왔냐, 예, 오순절에 근데 뭐가 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보호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날인데 그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디에요? 그 날과 그때가 왔는데 그 날과 그때가 언제 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표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만 하시냐, 요 오직하면서 그날 그때를 기다리세요. 아까 얘기했던 건 같은 얘기죠. 시간표.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는데 하필이면 15개 나라 사람, 그리고요 문만 열리는 게 아니죠, 눈도 열려요. 그렇게 다녔는데 안진뱅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그날 그때 그 시간표가 오니까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뭘로 줍니까?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뭘 찾고 있습니까? 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답을 뭘로 줬다고요? 말씀으로. 안진뱅이에게 뭐랍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확하게 자기 문제에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답을 딱 전달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여기 12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면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달되니까 이 사람의 연약을 하나님 담당해 주시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으로 결론날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상하죠?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3,000 제자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5,000 제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가 우리 주변에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요 응답이 임할 현장과 요 응답이 임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응답은요 여러분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일단 제 1번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 안되던 잘못된 생각, 내 안 바뀌던 하나님 인도받지 못했던 그것들이 깨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캠프 메시지 마지막에 뭐랬어요? 캠프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누가 깨진다? 나이가 깨져요. 그리고 현장이 깨져요. 근데 여러분 먼저요 교회에서 요 은혜를 받고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여러분 안에 있던 오래된 흑암, 복음으로 결론 안 냈던 거 요게 딱 바뀌면서 그때부터 눈도 열리고 문도 보여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상하게 그거 전달했더니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결국 개인화 내용이죠. 내가 응답받으면요 제자가 나와요. 내가 복음 누리면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예배 성공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 여러분 진짜 되시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증가하는 시스템. 날마다의 시스템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까지 나눠줘요.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새 생명이 일어나고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없어. 내 재산 다 팔았다니까요. 요 정도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사실은요, 초대교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캠프는요, 복음 누리고 감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자꾸요, 막 헬라파, 유대파 나눠져갖고 막 과부들이 막 구제받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중직자 세우자. 7명의 중직자를 세웠어요. 7명의 중직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교회 일을 전담하고 그다음에 교회 이제 육신적인 일을 하고 이제 사도들, 목회자는요, 행정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 오직 뭐만 했어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했은 거예요?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했던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딱 만들어지니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와요.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누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걸림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딱 나오면요, 뭐가 막혀요. 안 돼요. 여러분이 살다가 뭐 복음 누리고 있고 복음 적용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이 항상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게, 걸림돌이 뭐야? 뭐 때문에 잘 안 되지?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 안 되는 걸림돌이 있어요. 말씀 잘 못 잡겠다. 말씀 못 잡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전도 잘 안 된다. 전도 안 되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거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기르려면요, 이사야서 62장 여러분 6절부터 12절 보라니까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냐, 대로를 수축하려면요, 여러분 안에 돌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돌짝바, 여러분의 복음인도 받지 못하는 것들, 제가 오전에 우상이라고 표현했죠. 요거 조금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누려보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거에 걸려갖고 자꾸 복음 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여러분 인생의 제1우선순위, 이것이 됐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됐는데, 모든 문제 해결된 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 근데 이 왜 끝이 안 납니까? 끝난 게 적용이 안 됐어. 적용하셔야 돼요. 끝났는데 왜 안 끝났어요? 보세요. 어제도 이제 우리 훈련 다녀오신 분들 메시지 들었는데, 저도 제가 많이 인용하는 거지만, 요셉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계속 고난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가 복음 적용할 포인트라. 사람들이 자꾸요, 문제가 생기면 그게 복음 적용할 포인트인데, 이게 자꾸 놓쳐버려요. 잘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시고, 잘 돼도 함께 하세요.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그때가 복음 적용할 시간표라니까. 오히려 잘 될 때가 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요 잘 되고 문제 없고 괜찮아 보일 때 사탄에게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때 막 놀자, 막 그 뭐예요, 제일 높은 성에 올라가니까 다 보이잖아, 밑에가. 그러니까 이 눈이 엄청, 목동 출신이니까 눈이 엄청, 2.0이었던 것 같아. 2.0, 3.0 뜨드드드 하고 소머준, 뭐지, 하여튼간 뭐 눈으로 소머준 기고 600만 불의 사나이. 너무 늙은 사람 티를 낸다. 자, 그래갖고 우리 재진님 도대체 목사님 저 무슨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따드드드 하고 보는데 딱 보는데 보세요, 다 보이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목욕하는 거 훔쳐봤다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 누구냐, 저 여자 누구냐 데려온 거예요. 그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거 숨기려고요. 야, 남편하고 동침해라 그랬는데, 남편이 충성돼, 충성, 나는 오래도 충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적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야 동침하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쟤를 어떻게 죽일까? 최전방으로 보내.
너희들 빠져나와. 엄청 악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요. 맞죠? 여러분 그런 분은 없잖아요 여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도 복음이 제1 우선순위가 안 될 때는 언제였다고요? 그게 좋을 때라니까. 여러분 좋다 나쁘다 이거 기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 더 여러분 긴장하세요. 영적 긴장하세요. 알겠죠? 좋을 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 하고 계시라니까요. 영적 전쟁을 두고 봤었을 때는요, 딱 내가 괜찮다 싶을 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인은 예수님. 좋다 나쁘다 그거는 기준 아니다. 네, 그러면 돼요. 맞죠? 좋아도 예수님 주인.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제가 영준이가 저한테 이번 주에 막 자기 좋았던 거 응답받았던 거 막 얘기하길래 너무 좋아하지 마 그랬어요. 왜냐면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속으로 그냥 피식 웃으라 그래. 저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탄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돼요. 너무 잘 된다 너무 안 된다 그 기준 아니에요. 그잖아요. 모든 분들이 딱 기준이 뭐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렇게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에 정말 집중인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했다. 사도행전 3장 1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황 상관없다. 문제 상관없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 이런 조건 이런 거 상관없이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노예로 갔는데도 오직했다니까요. 아시겠죠? 키가 뭔지 아시겠죠? 잘 된다 안 된다 기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안 될 땐 더 집중하면 되죠. 잘 될 때는 더 감사하면 되죠. 그럼 복음 집중하세요. 그냥 다른 거 잘 되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이 요거 딱 집중하고 계시면 노예도 괜찮고 감옥도 괜찮고 핍박도 괜찮고 동굴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이게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도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도 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 여러분의 학업, 사업, 직업 모든 현장에 딱 갔는데 여러분 그거 일을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그 현장에서 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캠프의 1번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복음 누림부터 하는 거예요. 누림부터 시작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요 이게 아까 우리 예진이가 얘기했는데 자기 전에 구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부터 딱 떠갖고 뭐부터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아침에 씻으면서 있잖아요. 씻으면서 기도하라니까요. 신분권세 그 내용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만의 언약 기도를 조금 준비해 놓으면 좋아요. 저는요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나갖고 그거 갖고 기도를 해요. 한 5분 정도 막 그리스도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씻어요. 새벽 예배 할 때 막 씻으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막 씻으면서 기도하고 잠깐 동안 가는 사이에는요 제가 이제 5시 반부터 이제 6시 정도까지 여기 제주 한빛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해요. 그럼 제가 가는 사이 5분 정도 되는데 5분 정도 저기 메시지 들으면서 가. 쓱쓱쓱 걸으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오직리에서 오직 복음이시네 그러면서 딱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난 가갖고 또 이제 메시지 하죠. 근데 저는요 저 나름대로요 딱 그 기도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만드셔야 돼요. 나의 기도 만드셔야 돼요. 나의 복음 누림 내용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내가 취약한 분들은 미리 밤에 다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드세요. 그럼 좋아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아침에 쇠약하신 분들. 예.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나 사건이 일어났다. 기회예요. 사건. 문제 일어났다. 이때는요 더 감사하시면 돼요. 감옥에 갔다니까.
여러분 그때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죠? 맞죠? 저는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또 확정됐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확정했을 뿐인데 주님은요 옛날 우리 이런 창이죠.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확정이에요 이게. 나는 주 찬양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확정 딱 되면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여러분이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주님께 여러분이요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절대 주권 인정해보세요. 정말로. 그리고 감사해보세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비천에 처해지도 않고 풍부에 처해지도 않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나는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 문제 아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히려 응답 되게 많아요. 아니 사건이 와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더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응답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특히요 여러분 핍박이 왔다. 막 진짜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핍박이 왔다. 사실은 사도행전 오늘 5장에 보니까 핍박이 왔거든요. 어려움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말씀하셔서 알겠지만 증인은 뭡니까? 본자, 깨달은 자, 맛본자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번 맛을 봤다는 거죠. 어떤 맛을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강단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사소한 문제에서 큰 문제까지 그리스도 체험하자.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긴 걸 가지고 믿음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까? 증인되는 겁니까? 증인되는 거라니까요. 전도도 사실은 그래서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진짜 복음 누리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억지 복음 전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상태 너무 안 좋고 내가 완전 나중심인데 엉망진창인데 너무 이 사람이 살려야 될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상태 안 좋아도 쓰세요. 근데 잠깐은 쓸지 몰라도 계속 쓰임 못 받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삶에서, 왜냐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왜 매일 맛봐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필요하다니까.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날마다 맛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거 조금만 맛보니까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뭐다? 증인인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한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뭐예요? 정말로 나의 주가,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시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너희가 체험했던 그 모든 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다. 안전뱅이 일어났던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는 들은 것을, 우리는 본 것을, 예,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까지 잃어버린 사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복음이 지금 저희들끼리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역사된 흐름을요 만약 역사 공부 좀 해보시면요 여러분 진짜요 너무 신기하게 감사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애들 아침마다 막 틀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 어린이 기도첩이라고 우리 성도님도 보내주세요. 데이도 또 들려주게. 그러면 지금 카톡방에 초청해 놓으라니까. 그거 아침마다 틀어주거든요. 애들 다 아침마다 봐요. 그거 몇 년을 들으면 애들 외울 정도로 듣거든요. 저 아침마다 애들 매일 봐요. 저희들도 덩달아 맨날 듣잖아요. 그럼 토마스 선교사 계속 나와요. 그 토마스 선교사 원래 중국 선교사인데 이분이요 와이프가 죽은 거야, 중국에 와서. 근데 그때 한국 사람 만나거든요. 한국 사람 만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있구나. 선교지 안 바꿔주는데요, 바꿔줬어. 가라. 근데 못 들어가니까 그때 저는 제네럴 셔머노라는
미국 상선에 탄 거예요. 통역으로 탄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갔는데 자기가 그 성경 번역한 거 갖고 딱 갔는데 그때 이제 그게 뭐 대동강 있잖아요. 거기에 자초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제네럴 셔먼을요 다 끌어내. 쇄국정책 우리 뭡니까 흥성대원군 때. 그래갖고 다 끌어내갖고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준 거예요. 막. 거기 아이한테 주고 야 이거 가져가 이거 받아 예수 믿으라고 자꾸 막 준 거예요. 딱 줬는데 그게 캠프였다니까요. 예. 그걸요 예. 딱 가져가갖고 한 사람은 벽지로 바르고 근데 거기에 벽지로 바른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 교회가 됐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벽지 바른 그 집이 최초 교회가 됐고 분이 잘라 죽인 분이 장로님이 됐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생각해보면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자기 죽었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들 보냈던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유럽이 지금 심각해졌거든요.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데요? 피 흘리는 복음이었거든요. 순교의 복음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캠프는 복음 누리면 정말 복음이 너무 기뻐서 복음 전달하고 싶은 그 증인들 때문에 사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복음 누리면 캠프는 자동입니다. 그죠? 우리 진짜 하나님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시면 제가 오전에 우리 한계를 어떻게 해요? 한계를 어떻게 하자고요? 넘어섭시다. 좀 복음 누리자 이게요. 복음을 누리는 걸 완전 초집중하세요. 그냥 아니에요. 초집중하셔갖고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넘어서셔야 돼요. 자꾸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고 하면서 복음 말씀 가지고 복음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이 캠프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지속적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 응답 주셨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만큼 여러분 그런 응답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다 살아날 거예요. 언약 잡으세요. 우리 가문의 흑암은 다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완전 박살났다. 나 복음 제대로 누릴 거야. 네 완전히 못 있도록 복음 누릴 거야. 그리고 복음 누린 개인화된 제자 돼서 우리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개인화되게 만들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 남편 그 시댁 다 친정 식구들 다 개인화돼서 다 구원의 길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름 안 돋아요? 같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상상해보라니까요. 그 언약 잡고 한 명 한 명 복음 전하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복음 누림을 깊이 하시면서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개인화대로 기도하세요. 개인화에 초집중하세요. 저는 좀 한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분들 다 이렇게 보고 우리 과거를 딱 보니까 결국 개인화 문제였던 거야. 복음이 우리께 안 됐던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개인화 안 된 문제예요.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었나요? 복음 개인화 안 돼서 그래요. 아예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가문이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 처절한 가문 문제를 갖고 숨기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